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예수님의 10가지 습관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거의 이제 11가지만 남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 중에 아주 평범한 습관인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습관, 그리고 찬양하는 습관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의 습관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역하시고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보시고 이런 일에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기도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얻어내는 것,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숨을 같이 쉬는 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숨을 쉬는 이 호흡, 이 관계, 이 교제, 이게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감사를 우리가 그냥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사는 기독교와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 같은 이 유일신 종교 있죠. 유일신 종교, 이 3대 종교는 이 감사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거라는 걸 얘기해 줘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은 항상 할 때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냐면은 감사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오히려 멍청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그 말을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쉽게 말해서 고학력자들, 소리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그 지혜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시합니다.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감사를 보면 언제 많이 하시냐면은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렇게 그 기적을, 떡과 물고기를 베푸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오병이어 앞에서, 오병이니까 뭡니까? 5마리의, 아니죠. 항상 헷갈려. 오병이어가 뭐야? 5개 떡, 2마리 물고기죠. 오병이어를 놓고 뭘 하시냐면은 축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축사가 뭐냐면은 축복과 감사를 같이 섞은 말이에요. 축복과 감사.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꼭 하셨던 게 축사였어요. 얘다 먹어라 이렇게 던지지 않고 꼭 음식을 놓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감사. 그 감사,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죠. 그럼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왔습니까?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내공이 빵빵하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그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킨 유일한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사라는 거예요. 축사. 감사 기도가 사실상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킨 것으로 밖에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나사로에게 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릴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그 안에서 이미 죽어 있는 나사로 앞에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무엇이겠는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그 감사하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와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이랑 밥을 같이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 기도. 여러분, 제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를 뭐 어디 철야기도 어디 가서 뭐 한다 이런 따로 하지 말고 못하더라도 제발 식사기도라 제대로 하시라고 내가 그래요. 식사기도. 밥 먹을 때 어디 식당 가갖고 사람들 볼까봐 기도도 안 하고 먹는 교인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할 때 적어도 최소한 식사기도 3번 할 때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지 않게 분별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식사기도의 핵심은 감사예요. 감사란 말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죠. 하나님이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고 드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눈 감고라도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속으로 하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3번 감사하잖아요. 저는 5번 먹으니까 5번 감사. 예를 들면 요즘은 그렇게 먹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감사. 이거는 감사의 기본이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일단은 거기다가 땡큐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죽을 때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은 언제 감사했냐면 죽으러 갈 때예요. 겟세마네로 최후의 만찬 하시고 감람산으로 날아갈 때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러 가는 건데 죽으러 갈 때도 뭘 하냐면은 찬송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찬송하면서 노래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이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죠.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찬송을 하셨어요. 시편에. 할렐 시편을. 그럼 이제 지금 예수님이 말씀 가르칠 때도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감사하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감사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 식사하기 전에도 감사하시고 죽으러 갈 때도 감사한다면 예수님의 생활 자체는 어떤 거냐? 모든 기적과 모든 죽음조차도 다 감사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사.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 감사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감사는 너희에게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거나 예수님이 가르친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내용은 5군데 정도가 나와요. 동시에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 엄청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은 나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에 대해서. 뭐가 대표적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환자,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죠. 한센인 10명의 한센인들 예수님이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저기 제사장 앞에 가서 확인해라 라고 갔더니 가다가 한 명만 돌이켜서 참 이게 신기해요. 한 명만 돌이켜서 예수님께 와서 야 정말 너무 고맙네요 하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냐?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보면 10명 중에 1명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인간 도리의 가장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이게 10명 중에 한 센인 10명 중에 한 명이 감사, 그래서 9명 도대체 어디 갔냐, 이게 책망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비유를 드시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1만 달란트가요, 달란트라는 말이 제일 큰 단위예요. 제일 큰 단위인데 아마 1달란트면은 그러니까 1달란트잖아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값이에요. 하루 노동자 품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최선으로 쳐서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치자 이거죠. 그럼 1달란트면 뭐냐면 6,000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6,000일이면 얼마예요? 365일. 365일이 1년이죠. 6,000일이면은 한 10년 정도 되죠. 하여튼 10몇 년 되는, 10년 넘게 일을 해야 1달란트를 벌어요.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르면 한 10억 되려나? 아유, 근데 뭐 10년을 벌어도 10억 못 벌죠. 근데 1만 달란트면은 이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예,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쉽게 말하면 한 하루 10만 원씩 번다고 치고 6조에 달하는 돈이에요. 6조가 다른 게 1만 달란트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이 전부 다 탕감해 줬어요. 6조 빚을 졌는데 6조 갚지 마, 안 갚아도 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큰 은혜죠. 너무나 큰 혜택이죠. 그런데 요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고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 고작 100데나리온,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이 6조 빚졌어요. 근데 탕감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나한테 저기 한 500만 원 빚진 사람, 600만 원 빚진 사람 어떻게 하실래요? 탕감해 주죠. 근데 요 사람이 끝까지 받아낸 거예요, 돈을. 너 이 새끼 가져와 하고 받아내니까, 요걸 듣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배은 망덕한 인간아, 네가 받은 액수는 6조인데 그 600만 원 못 갚은 사람한테 가서 돈을 받아내? 이걸 배은 망덕이라 그러는데, 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죠. 감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인지하는 게 감사예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걸 인지하고 반응하는 걸 감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한테 6조를 탕감해 준 것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데 600만 원 빚진 사람 가서 갈고서 돈을 뺏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책망한 게 나오는데, 권능을 제일 많이 베푼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이게 다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 옆에 있는 동네들이에요.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신학교를 운영할 정도로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기적과 그리고 엄청난 가르침이 행해졌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한번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꼭 저는 갈릴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릴리만 한 4, 5일 정도 보면은 거기에 복음서 3분의 2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벳세다에서 하신 거, 가버나움에서 하신 것들. 근데 엄청나게 했는데 그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그리고 고라신 같은 곳이 회개를 할 줄 모르고 전혀 반응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자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너는
심판 때에 저기 이방 그 두로나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고 하고 아주 화를 합니다. 뭐냐면 감사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가르침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 감사하지 않는 마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교에서는 지은보은이라 그래서 지은보은이라 그래서요. 불교는 인연을 강조해요. 이 연기론이라 그러는데 인연을 강조하는데 모든 사람은 다 부모나 이웃이나 자연이나 부처님한테 은혜에 빚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 은혜에 빚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불교는 가르친단 말이죠.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걸 깨닫는 것, 아는 것, 이거 지은 보은이에요. 유교에서는 이것을 뭐라냐면 보와 효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보은. 그 다음에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걸 효. 이게 감사의 기본이에요. 유교에서도. 그래서 이걸 안 하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이번에 그 제가 힌드의 목소리라는 그 영화 이번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상을 받은 거를 봤는데 거기서도 이게 이제 이슬람 적신월사죠. 적십자의 이슬람 그 구호 단체인데 거기서 힌드라고 하는 아이가 총탄에 맞아가지고 전화를 7시간을 했던 거를 영화화해서 아주 베니스 영화제에서 한 23분 동안 역사상 가장 긴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구조대원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슈크루라는 말이에요. 슈크루. 그러니까 근데 슈크루라는데 그 자막에 말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슈크루. 그냥 모든 말이 끝나면은 슈크루예요. 그래서 그 말 참 독특하다 그랬는데 그게 슈크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근데 이 이슬람에서는 이 알라,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슈크루라 그래요. 슈크루. 발음도 좋잖아요. 슈크루. 그리고 심지어는 힌두교에서는 크리타즈 야타. 이거 어려워. 한번 들어요. 크리타즈 야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것도 여기서는 자신을 위해 행해진 것을 아는 것. 이게 크리타즈 야타예요. 그러니까 신이 준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하는 건데 취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 이게 감사거든요. 이게 감사. 이게 슈크루예요. 이게 슈크루고 이게 크리타즈 야타. 힌두교들. 이건데 이거 반응하는데 이것을 반응을 안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응을 안 하는 아까 9 환자들처럼 반응을 안 하는 걸 힌두교에서는 영적인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이슬람에서는 이것은 배은망덕한다 그래갖고 이거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그럼 그렇게 안 보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이거를 영적인 도둑놈들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앙이 없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아주 타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가르치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어린애들이 더 잘 듣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 살리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인지를 하고 거기에서 반응하는 거 감사거든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감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감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가 뭐냐면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예수님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한 30분을 찬양합니다. 하는데 이 찬양에 정말 진심이길 바라요. 찬양에 진심이길 바라는데 그 찬송에 있어서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영웅적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가장 아주 이 사람은 무사이기도 하고 용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술가예요. 예술가, 특히 음악가입니다. 엄청난 음악가예요. 그리고 놀라운 춤쟁이에요. 춤꾼이에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뭘 보여주냐면은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사고 나서 애들이 죽잖아요. 그러나서 몇 개월 후에 겨우 옮길 때 또 누가 죽을까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죽을까봐 그러면 경비병을 세워요. 뭐 해요? 이 웃사라는 애가 죽었거든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다윗이 몇 개월 후에 어떻게 이거를 옮길까?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뭘까? 경비병을 많이 세우고 보초병을 많이 세우고 길을 잘 닦아서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었어요. 아니고 몇 발자국 가고 제사 드리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춤을 추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이 춤이라고 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춤을 출 때 그 부인 미갈인가요? 미갈이죠. 미갈이 뭐라면은 저 채통 없이 왕이란 놈이 말이야. 옷 벗고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옷 벗고 미친놈처럼 저런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그렇게 비천할지언정 하나님만 높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아를 비워내는 방식이에요. 자아를 비워내는 방식이에요. 찬송과 노래와 춤은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절대로 춤을 안 춥니다. 누가 볼까봐, 뭐라 그럴까봐. 그리고 내 체면 생각하는 사람들은 춤을 안 춰요. 노래 못해요. 근데 노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행위예요. 기도 응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진짜 성령 받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비워져야 되거든요. 비워져야 되는데 비우는데 가장 좋은 게 찬송과 춤이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부부 상담하시는 전문가 계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부부 상담할 때 저 속초 어디 그런 데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3시간, 4시간을 춤을 추게 한답니다. 춤을 추게. 땀을 흘려요. 땀을 흘리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뭐냐면 내 자아가 비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왜 몇 시간을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왜 오래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내 자아로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2-3시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5분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사실은. 자아가 비워지지가 않아요. 자아가. 그러니까 방언도 받으시면 좋은 게 방언 받으면 계속 내가 나를 계속 자아를 비우는 그 시간 동안에 그다음 하나님 음성 들려요. 그때 기도할 때 완전
근데 처음에 30분, 30분은 계속 자식 생각, 무슨 생각 계속. 그래서 지금 이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찬송이, 그래서 괜히 기도 아주 오래 못하면 찬송이라도 오래 하시라고요. 찬송을 오래 노래하면서 곡조에 마음을 담고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자기가 비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나라고 하는 우상이 깨어지는 것은 이런 찬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춤까지 못 추지만, 춤까지 추면 너무 좋겠는데 춤까지는 못 추고 노래라도 많이 하시라고요. 노래. 그래서 이 다윗이 그걸 보는데 이러한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기적과 사역의 원동력이에요. 이게요. 기도의 원동력은 찬송과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심리학적으로도 얘기했어요. 감사 기도, 감사 일기 같은 거 써보세요. 이게 행복도가 25%가 높아진다고 하는 심리학 결과도 있어요. 감사. 이게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게 나에게 주어진 것,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을 적는 거죠. 적는 거죠. 내가 병 걸렸습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거를 다 쓰면서 이거를 감사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긍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으며 생의 의지가 어떻게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나쁜 일도 다 감사한다고 쓰는데, 어쨌든 감사 얘기를 쓰는데 어떻게,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이건 말도 안, 이런 것들이 뇌회로에, 우리의 건강에 너무 좋은 거죠. 건강에 좋은 건 둘째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그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18세기, 19세기 영국의 부흥사가 그랬잖아요. 제가 반딧불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주신 거 감사하면 전깃불 주시고, 전깃불 주신 거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주신 거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주신 거 감사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주신다고. 이게 점점점 증대하는 이 감사, 이게요. 그리고 특히 마틴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다. 찬양은 영혼의 평화를 가져오며 모든 불신과 악한 생각을 몰아낸다. 그렇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 없어요. 신앙생활에. 오늘 예수님 감사 찬양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사와 찬양. 그래서 찬양하는 거 그냥 진심으로 하시고, 그리고 감사. 그냥 뭐냐면 감사가 당기면 나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 이거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그래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누가 밥을 사줬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 아무 생각이 없어. 이거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 이슬람 같은 데서는 도둑놈. 근데 누가 껌이라도 하나 사줬어.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이 감사 습관은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예수님의 9번째 습관을 말씀 나누고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습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